초록색깔피입니다. 오늘은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행복 2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완전한 행복. 온 마음으로 복종하라. 문제가 발생한 차원을 넘어서려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자기 주장을 방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채 살고 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항상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두드러진 공통점을 보인다. 바로 복종을 거부하는 것이다. 당신이 거짓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복종이 곧 패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다음 같은 경우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루었을 때,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의사에 따른다고 할 때, 자기 통제가 이루어질 때, 옳고 그름이 분명히 구분될 때, 아무도 옳고 그름의 경계를 넘지 않을 때, 어떤 조건을 내걸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당신에게 동의하는 사람이 당신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때, 당신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행복해하고 당신이 복종해야 할 사람이 불행해 보일 때, 거짓 자아를 만족시키는 이런 조건은 참 자아를 대단히 불행하게 만든다. 억압당하는 곳에는 기쁨이 없고 통제당하는 곳에는 사랑이 부족하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에는 의식의 확장과 팽창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거짓 자아의 목소리가 하도 달콤해서 많은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행복을 이루려고 애쓴다. 그들이 완벽하게 자기를 훈련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참 자아는 희생당하고 만다. 참 자아를 발견하려면 자신에게 복종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자아가 다른 자아에 굴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굴복은 패배를 뜻하지만 복종은 자신의 참모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당신은 한계 없는 무한한 사랑을 원한다. 당신은 평안하기 원한다. 당신은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원한다. 당신은 기쁨에 충만하기 원한다. 당신은 자유롭기 원한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온전한 평화 속에서 화합하는 것이다. 이런 간절한 염원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언제나 변함없이 운행되는 우주의 법칙이 적용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은 당신의 의식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마음을 나눈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삭이던 나에게 당신은 세상의 전부야 라는 말이 실현되는 것이다. 사랑의 신비. 하지만 이것은 복종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언제나 같은 것을 원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듯 견해도 다르다. 진정한 복종은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과 깊은 영적 교류를 원하지만 돈이나 직장, 가족, 야망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에 가로막혀 실패하곤 한다. 물론 이런 욕망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양쪽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타협안을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다.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서로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여정에 복종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나누는 것은 바로 그 여정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나
상대가 원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부차적인 문제다. 어디가 되었든 길이 인도하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라. 그 여정을 함께 가려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은 자아와 영혼 사이의 간격이기도 하다. 거짓 자아가 당신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이 공동구역에 들어가서 다음 질문을 던져보라. 어떤 선택이 사랑을 키울까? 무엇이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까? 나는 얼마나 의식이 깨어 있을까? 나는 어떤 에너지를 만들고 있을까? 내 행동은 신뢰의 바탕을 두었을까? 불신의 바탕을 두었을까? 나는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을까? 나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무엇이든 아낌없이 줄 수 있을까? 간단히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은 영혼을 일깨우는 심오한 화두다. 이것은 나와 당신을 초월하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끈다. 당신이 누군가와 공유하는 공간은 거짓자 너머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처음에는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며 통제하려는 이전의 습관이 간간히 고개를 내밀곤 한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지? 나는 좋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어. 그러나 당신의 거짓 자아가 보지 못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관계가 지니고 있는 소중한 무엇이다. 그것은 신비이며 사랑은 이 신비에서 태어난다. 신비스러운 힘은 거짓 자아가 아무리 필요하고 바라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끈다. 당신이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신비한 힘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이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신비한 힘의 존재를 뚜렷이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을 눈멀게 한다. 그 힘에 사로잡힌 사람은 서로 하나가 되고 온전해지는 기분을 느낀다. 온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 안에 존재하며 장밋빛으로 눈부시게 빛난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이 시들해지면 장밋빛 세상도 빛을 잃는다. 당신은 처음에 경험했던 충만한 기쁨, 당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 안에 있는 즐거움을 되살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당신은 사랑의 힘에 복종하려 한다. 당신은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다. 사랑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내게 보여줘. 언제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대답은 당신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준다. 사랑은 문제를 풀고 상처를 치유하고 대립을 해소하고 예상치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한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인 사랑, 즉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개인을 넘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런 사랑에 자신을 맡기면 늘 갈등을 일으키던 돈과 야망, 직장, 가정사에 대한 집착이 해결된다. 보이지 않는 힘이 대립을 와해시키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당신은 이런 상태를 경험하고자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이 열린 상태가 되도록 허락하기만 하면 당신은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충동에 기꺼이 따르게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발적인 삶이다. 자발적인 삶에 다다르면 무슨 일이든 순조롭게 풀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저절로 얻는다. 이 상태에 이른 사람은 지극히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신의 삶을 비난하거나 옳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한계 정하기를 고집하면 신비한 힘은 당신을 비껴갈 것이다. 신비한 힘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세상사와 마찬가지로 복종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지 한 번에 도약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여정은 비록 굴곡이 있더라도 꾸준히 전진할 것이며 모든 걸음걸음은 사랑을 향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며 두 사람을 축복한 사랑의 힘을 함께 인식하고 나누기 위해서다. 나는 이렇게 옳고 그름에서 벗어난다. 1. 나는 옳다고 주장할 때마다 그 사실을 의식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런 충동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관찰한다. 스스로 이런 행동의 목격자가 되어 변화의 계기를 만든다. 이 같은 되새김은 옳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행복을 원하는 내 삶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나는 모든 것을 옳고 그름, 선과 악으로 구별하려는 충동을 억누른다. 나는 비판과 비난 대신 조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보다 넓은 의식 세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내 행복은 다른 사람을 낙인 찍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평화 속에 존재한다. 3. 나 자신이 희생양처럼 보일 때마다 나는 지금 보이는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떠올린다.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열린 의식의 장에서 세상을 창조하는 동안 나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 나는 희생양에서 창조자로 자리바꿈할 수 있다.